자,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출발했겠다 싶어서 보면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보신 민수기 9장 말씀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 아래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신 민수기 9장 말씀이 지나고 이제 민수기 10장이 되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합니다. 그러게 오늘 보신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를 향해서 진군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오늘 보신 민수기 9장 말씀은 앞서 보신 인구를 조사하라는 민수기 1장 2장 말씀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 보여주시죠.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그러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2년 1월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장 1절 보시면 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2년 2월 1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시기적으로 오늘 보신 민수기 9장 말씀은 민수기 1, 2장 앞에 있던 말씀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기록한 모세에게 이미 시기적으로 앞선 이 본문 말씀을 출애굽하기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진군하기 직전에 뒤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한 500명 넘게 오시고 또 교육부가 100여 명 되니까 한 이제 저희 교회 전 출석하시는 성도님이 주일날 600명 넘게 오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600명 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해외에 가서 선교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리고 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인솔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지와 선교 활동에 대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선교지의 날씨, 문화, 언어, 전통, 역사, 정치 상황들을 공부하고 또 가서 무엇을 전할지 또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가서 어떻게 잘지 등등해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겠죠. 근데 그렇게 모든 과정들이 다 마치고 이제 시간이 돼서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가기 직전 교회에 함께 모였다거나 아니면 공항에 함께 모였을 때 인솔자로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성도님들을 향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신신당부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을 거쳤겠지만 가장 마지막 순간 해외 선교로 떠나기 직전에 주지시키고 신신당부하는 말씀은 아마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을 나누겠죠. 예를 들어서 여권 가지고 오시라고. 여권 안 가지고 오시면 아무리 준비해도 못 떠나는 거 아닙니까? 가서도 여권 잘 챙기시라고 이런 말씀 나누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이 광야는 정말 험난하고 거친 광야죠. 다들 아시다시피 광야에서는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래폭풍이 와서 아무리 지도책을 놓고 봐도 길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자라지 않으니 쉴 곳이 없죠. 뜨거운 태양 아래 낮에는 타 죽을 수 있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곳,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광야를 향해서 진군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 직전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사람이 살 수 없고 매우 위험천만한 광야 같은 곳 아닙니까?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채울 양식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 때 제가 가보지 못한 두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돕기 위해서 사용한 예화나 간증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월요일 날 제가 가보지 못한 두 곳은 첫 번째로 세계 최초의 현수교인 미국 산호세에 있는 금문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카지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카지노나 금문교에 안 가본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금문교와 같고 카지노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문교가 만들어졌을 때 안전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건설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23명이나 떨어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가 금문교를 건설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안전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서 뭘 만들긴 하지만 뭐가 어떻게 불어올지 모르고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몰라서 혹시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이게 세상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카지노와 같습니다.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나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래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창문이 없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밥 먹을 시간이고 일해야 될 시간이고 잠자야 될 시간이고 일어나야 될 시간이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시계가 없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한심하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귀한 존재야 라고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거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는 거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어서 온통 내 정신이 카지노에 빠지게 해서 결국 패가망신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내 고집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온통 거기에 내 정신을 몰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위험천만한 세상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서 사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위험천만한 광야에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위험천만한 거친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셔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이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광야를 향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짐도 챙겨야 되고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또 집안도 청소해야 되고 스케줄도 확인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광야를 향해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뒤덮여서 애굽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갈 유, 월따마다 월 해서 유월하여 살아나게 된 날이죠. 그러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장자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살리셨고 나 살리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문제와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것이다, 미리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로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깜짝 놀랄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뿐만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부분 인생 그냥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시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의 고난과 아픔도 겪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옛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지켜줄 것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위험천만한 세상에 나가야 살아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와 성찬입니다. 예배와 성찬을 두 개 같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초대교회 시절 처음 예배는 예배가 곧 성찬이고 성찬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 안에 담긴 메시지를 보면 예배에 들어가야 될 두 가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두 가지 기둥의 신앙 고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성만찬에 관한 본문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예배에 들어가야 될 신앙 고백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속 보여주시죠. 첫 번째, 주의 죽으심입니다. 주의 죽으심이라는 건 뭘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전하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은 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줬다만 있어요. 그 재림은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혼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에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두 가지 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내 기분이 좋고 괜찮고 흥겹고 하더라도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다 말짱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근데 왜 임재하시는 예배여야만 할까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재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임재를 거꾸로 하면 재림, 재림을 거꾸로 하면 임재,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목적은 우리가 마음이 슬펐다가 기뻐지고 힘이 넘쳐지고 용기가 생기고 하는 거는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듬뿍 받은 은혜와 복의 결과 2차적인 목적이고요. 1차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시죠. 스스로에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 제가 지금 죄 지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회개를 못했습니다. 제가 30분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투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곧 있으면 대박을 터뜨릴 건데 이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준비가 된 걸까요? 준비가 안 된 걸까요?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모든 생각이 있는지,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지, 날마다 내가 천국 가는 날, 주님 재림 오시는 날, 주님 맞이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들 아시다시피 13년 동안 청소년 시기 17세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번 성도님들이 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 2년 광야 생활하면 할 수 있습니다. 버티자, 내가 언젠가는 정금과 같이 나올 거다라고 버틸 수 있지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사람 다 체념합니다. 모세도 80세 되도록 체념했습니다. 죽자 이런 마음 들고요. 아니면 타협하고 싶습니다. 그래, 하나님 안 믿고 블레셋에 타협하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은 13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사그라지지 않았고요,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예, 이걸 어디서 고백한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비록 지금 신광야, 엔게디 광야, 바람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짐승처럼 먹고 자고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지만 저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저를 인도하실 날을 믿습니다. 제가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소원 때문에 13년을 버티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 날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버틸 수 있었고, 그 한 날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이 고생하며 지낸 13년 동안 다윗이 뭐 한 겁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 날 바라보며 예배자가 되었던 것이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어떻게든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아기처럼 엉엉 울며 탄식하고,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때면 마냥 기쁨이 좋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루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뭘 바라보면요, 여호와께 성전을 지은 날, 성전에서 찬양할 날, 그날을 바라보며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성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 마음이 합하다 하셨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예배만큼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천국 가는 날, 내 짧은 인생과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며 재림하심을 준비하며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한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예비할 때 거칠고 힘들지만, 어렵고 정말 두렵지만 우리는 여기서 버틸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정결 예식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예배에서 성전에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예배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시몬과 안나처럼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봐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거친 광야에서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유월절을 지켰는데 200만 명이나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겠죠. 근데 특별히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 장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체를 만져야 됐습니다. 부정하게 됐죠.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이 같이 출애굽합니다. 그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서 이제 모세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인가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모세에게 감정 투입이 되더라고요. 모세가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 사람들의 요구는 타당합니다. 근데 말투가 기분이 나빠요. 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선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이 사람들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만 유월절 지키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해도 다 모세에게 불평하고 투덜이스모처럼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아와 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모세 200만 명이나 리드하느라고 얼마나 애씁니까? 당신의 수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피치 못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유월절 지킬 수 없을까요? 이러면 모세도 기분이 좋고 얼마나 서로 기분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튼 짜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자기 감정대로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모세도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말씀하셨다. 원칙은 원칙이다. 유월절 못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제 화날 수 있는 상황,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탁 끊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쭤볼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거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내자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이등병이 화장실 갈 때도 고참한테 이야기하듯이 조그만 일도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해도 내 깊은 속에는 내가 내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쭤보시고 잘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뭡니까? 내 말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는 기다리질 못해요. 우리의 이런 기도 습성을 잘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크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모르고 그냥 내 말만 할 때가 많습니다. 너 예수께 나가 내 모든 것 쏟아넣어라. 오늘도 찬양했지만 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아뢰라 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리죠.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 그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인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더 어렵습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그냥 인정받은 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께 그 온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품이 타고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여주시면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뜻은 저 야생 말이 길들여져서 쉽게 다룰 수 있는 말이 된 겁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온유하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다는 거죠. 어떻게 길들여졌을까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여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고사하고 안 듣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입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답니다. 이게 고집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완악하냐면 그들의 말, 모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보시면 완악하다, 고집이 세다가 하드입니다. 근데 he would not listen to Moses and Aaron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시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스토버니스가 뭡니까? 고집입니다. 고집이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왜 고집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을까요? 에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집을 부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에 관해서는 고집을 부려야 됩니다. 나머지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왜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럼 내 속에 내가 지금 우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고집 부리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아니면 고집 부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해일까요? 고집 부리는 당사자가 더 손해입니다. 보시면 고집 부리는 바로와 누구죠? 사울왕 옆에 있었던 모세와 다윗은 그들로 인하여 큰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고집 부렸던 바로와 다윗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울 같은 경우에 악신이 됩니다. 그러기에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집 외에 고집을 부리면 이건 내 영혼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만나는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영혼 구하는 것 외에는 고집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성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너 아니다. 네 때 성전 짓는 것은 은혜가 안 된다. 네 다음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무나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지만 다윗은 고집 안 부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안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짓는 준비까지 다 하게 하시는입니다. 근데 다윗이 말년에 가서 고집을 한번 부립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 고집 부리지 마라. 내가 다 이뤘다. 근데 다윗이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7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성경은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특별히 지도자,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특히 중직을 맡으신 분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길들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또 내가 아주 빨리 달리는 명마라 할지라도요, 내가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라면 주님께서 타실 수 있습니까? 못 타십니다.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안 가요. 고집 때문에. 또 길들여지지 않아서 누가 조그만 뭐라고 그래요? 화나서 앞발 들어봐요. 주님 땅에 떨어지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생각이 밝고 그래도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려면 길들여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예루살렘에 당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앞으로 가라면 가라. 전속력으로 달려라 하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당나귀가 빨리 가봤자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래도 그냥 주님 말씀대로 가는 그런 길들여진 말 등 뒤에 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시면 주님이 우리 등 뒤에 타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승리의 장수이신데 우리가 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거칠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가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께 계속 여쭤봄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길들여지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길들여지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참 사람이 살기 위태로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융통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2월 14일 날 유월절을 따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칙을 벗어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대로 하시지 않고 원칙을 벗어나는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3일 밤낮 굶어서 높당에 갑니다.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나 배고프니 먹고 좀 달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통치를 못하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길래 그걸 줍니다. 원칙에서 벗어나죠. 하나님이 그걸 용인하십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 때 다시 말씀을 꺼내시죠. 두 번째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때 낫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에게 문제가 있죠. 열왕기하 5장 말씀 띄워주시면 18절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으니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아람 왕을 섬기니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힐 때 내가 좀 굽히는 걸 좀 용서해 주십시오, 양해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19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적을 베푸지 마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싶지만 못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주일날에도 당직해야 되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방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요즘에도요, 예수를 믿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우상을 너무나 열렬히 섬겨서 주일날 예배를 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몰래 교회 나오고 또 주일날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길티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이 온라인 예배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요, 율법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재판장 아니십니까? 근데 재판장으로 표현하는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뭘로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구약 성경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고백을 잘 안 합니다. 시편 103편 보여주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이거 실제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경험을 하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왜 재판장의 회초리로 때리시지 않고 봐주실까요? 다윗이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네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해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때릴 때 살이 많은 부위를 때릴까요? 뼈를 때릴까요? 살이 많은 엉덩이 같은 데를 때리겠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중3 때입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 이름은 이상돈 선생님입니다. 예,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이랑 같은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고 학생들에게 참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근데 제 중3 때 이상돈 선생님은 제가 참 좋아했는데요, 제 이 손등 뼈를 아주 세게 때리셔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뼈를 때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살을 때립니다. 또 여러분, 아버지가 때릴 때는 문을 닫아놓고 때립니까? 문을 열어놓고 때립니까? 문을 닫아놓고 때리면 죽이자고 때리는 거고, 문을 열어놓고 때리면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혼내십니다. 조금 맞다가도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도망가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성자라고 읽혀진 장기려 박사님 아십니까? 그분은 원래 평양 분이신데 6.25 때문에 저 부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우셨는데 6.25 때가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못 살고 못 먹습니까? 근데 아픈데 와서 치료받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너무 불쌍하거든요. 무료 진료를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같이 일하는 직원이 아이고, 이러다 병원 파산 납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도 못 고칩니다. 그런 치료비 좀 받으세요.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거든요. 그래서 치료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를 진료하다가 그분이 또 사랑이 많으니까 또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거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직원들한테 치료비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병원 뒷문을 잠깐 열어놨답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마치 파도가 멈추지 않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제2의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주일을 꼭 지키고 싶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봉사도 못하고 주일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봉사는 못해도 믿음은 인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1차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믿음만큼은 인류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살리신 주님 곧 오신다라는 것을 항상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봄으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절대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넘어져도 매일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금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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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주